네, 오늘은 정말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부활절기입니다. 주님 매 주일이 우리에겐 부활절이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녁 때마다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의 가상치론 붙잡고 이제 오늘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부활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천번 부활하셨어도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 부활절 아침마다 정말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터인데, 여러분에게도 벌써 제가 몇 번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참 전이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요, 이제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됐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부활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부활절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학교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했던 미국 백인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생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환하게 여러분처럼 두 손 이렇게 손을 들더니만 He is rich an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가 주님 부활하셨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이 정확하게는 안 들렸지만 rich 하니까 일어나고 아침에 이가 갑자기 인사하니까 부활절 인사인가 보다 분명히 추측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모이면은 He is risen, 주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거는 주일날 가서 알게 된 거였어요. 누가 가르쳐 줬으면 제가 실수를 안 하는데, 그럼 보통 뭐라고 답하냐면은 indeed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건 정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게 indeed 하는데, 제가 이걸 알았으면은 정말 멋있게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답게 indeed 딱 그랬으면 그 사람도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you too 이런 거예요. you too. 이건 완전히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미국 가서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 흘리는데 경찰이 오잖아요. Are you okay? 그러잖아요. 그러면 I'm fine. And you? 그러면서 죽잖아요. 이거 완전히 교육의 문제라서 저는 그 당시 이렇게 할 수밖에, you too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젊은 백인 전도사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저를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날 가서 예배 때 인디드라는 걸 알았고 그때 너무 사실 창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한 말이 더 맞다, 이게 유투가 맞다 우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너도 부활해라 유투. 아마 지금 목사가 되셨겠지만 그분 분명히 한국에서 온 목사가 유투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주님 부활하셨으면 인사했더니 몇 분이 유투 그래가지고 같이 웃었습니다. 2부 때는 유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투,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다시 부활해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에서 내 삶의 남은 인생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영적 사춘기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 적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상치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6번째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7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다 이루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정말 신구약을 다 종합하는, 아니 창조와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다 종합하는 구속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을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은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 이뤘다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것, 쉐마 아카데미에서 여러분 들으신 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다 이뤘다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첫 번째 당연히 창세기. 그럼 어디 나올까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가운데 있는 복음서의 탑인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그럼 첫 번째 이루신 것은 창세기 1장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하게끔 지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창세기 2장 1절은 죽었다 깨도 이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있는지도 몰라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꾀하지만이 창세기 2장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와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지만 변질돼서 구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구속의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룬 건 언제 올까요? 주님 말씀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21장까지 있어요. 그 21장의 5절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다 이뤘도다. 원어에는 다가 들어가 있어요.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보십시오. 이거를 구도로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창조, 구속, 그리고 완성. 예, 바로 이 세 가지 단어가 성경에 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가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변질됐을 때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고, 구속과 완성 사이에는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창조와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축으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세 단어예요.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혹 킹제임스 버전은 It has finished. It is finished. 그 끝났다는 거예요. 이뤘다. 한글로는 다 이루었다. 2글자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는 딱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는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룬 건데 이게 왜 놀라운 단어냐면 이 단어는 아무 데나 쓰이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할 때만 테텔레스타이를 쓰는데 이 테텔레스가 쓰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것과 너무도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언제 이 테텔레스타이를 쓰냐면 모든 일이 맞춰졌을 때, 모든 일이 완성됐을 때, 즉 종들이나 어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마침내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테텔레스타이.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옛날에는 5년, 10년을 그린 그림이 많거든요. 10년 동안 온 정성을 다했어요. 마지막 점을 딱 찍으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종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그 일을 잘 마쳤어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루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완성된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것은 보통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이거를 검시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것,
눈먼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것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흠 없는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내 마음대로 그냥 지갑에서 딱 1,000원짜리 하나 준비도 없이, 여러분, 주님이 거지도 아니신데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주일날 아침 되면 깨끗이 목욕도 하고,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도 하고, 아침에 오면서 매일 성경도 준비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그것이 흠 없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흠 없다는 것은 흠 없는 제물이 선택됐을 때 바로 판단되었을 때 제사장은 테텔레스타예요. 주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온전히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어떤 종이 됐거나 노예가 됐을 때 소원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노예는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팔려도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종의 문서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완전히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다라고 했을 세 번째, 바로 값을 치렀을 때, 누군가가 그 종의 값을 다 치렀을 때 테텔레스타예요. 그 순간 그 종은 어느 누군가의 또 다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속죄를 하심으로, 그분이 당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신 속죄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디도서 말씀에 보면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준 게 뭐예요? 값을 치룬 거잖아요. 그가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죄로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이게 값을 치르심은 모든 불법, 모든 변질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바로 구속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혹간의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죄를 해결함 받았나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죄가 해결함 받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고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정결함을 입는 용서받은 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완벽해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인치시는 그 순간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방에 있던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나는 정말 저 엄마의 나는 아들인가? 그런데 그 엄마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엄마를 믿기 시작하고 엄마의 삶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주어지고 던져진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씀으로 믿어지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은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땡이지, 천만에요. 그때부터 영원이란 단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은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물론 부활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그 순환 예고에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부활한다는 말씀을 3번이나 주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이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됐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다. 내가 죽어야 값을 치러야 너희가 산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자, 첫 번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왜 제자들에게는, 여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고난과 죽음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에 거기 그냥 딱 붙잡히는 거예요. 보통 좋은 뉴스 먼저 할까, 나쁜 뉴스 먼저 할까 할 때 나쁜 뉴스를 먼저 듣게 되면은 아무리 되게 좋은 뉴스가 있어도 그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앞에 있는 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추가 잠겨지질 않으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난 시간 광야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죽음 같은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 고난이 또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느 인생도 광야 속에서 고난과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편해요. 그냥 이제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기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십자가의 역설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와 역설, 부활은 고난과 죽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진리예요. 어떤 것도 그냥 되질 않아요. 절대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이 부활하고 싶을 때 내가 죽음이라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인 거예요. 믿음은 불편한 고난과 불편한 죽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란 건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지만요, 여러분 예배 온다는 건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올 때도 그냥 오지 않으면 찬양대는 7시, 아마 새벽 6시엔 일어나야 될 거예요. 아침에 안내 서는 분은 6시 반이면 벌써 교회에 와 있으세요. 성찬 준비하는 분은 아침 6시부터 와서 성찬 준비해요. 찬양대 분들 3시간 전에 와서 준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거울이라도 보고 옷이라도 보고 좀 다듬고 오잖아요. 그냥 어젯밤에 흘렸던 침 그대로 가져오진 않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 오는 게 어찌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칼이기 때문에, 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만은 때로 그 말씀은 채찍 같다고 했잖아요. 채찍 같다고. 예,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도 편한 것에 익숙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어머니가 자녀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그거 편안하다고 매번 초콜릿만 먹이겠습니까? 그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닐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야채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할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 계속 자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가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게임만 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자기도 나도 잘 됐다 게임하자,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가정도 보세요. 저는 아내랑 있으면서 불편해요. 지난 35년 살았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해야지 제가 인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걸 너무 싫어해요. 집사람이 너무 저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도 가끔은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내와 남편은 불편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존재예요. 우리 목사님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건강이 그래도 요만해서 그래도 살아나지, 저분들. 제가 건강 회복되면은 아마 남아있을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 버텨주시기를 기도해요. 예. 여러분 보세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분들을 놔두고요,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해라, 그건 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놀고 먹으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목회 없다, 매일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힘들고 불편해도 지금 불편해야지 4학년, 5학년, 6학년 때 하나님이 목회 영광과 기쁨을 준다.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러한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이것을 감내하면은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고난과 죽음 없이는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움츠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언제까지 영적 사춘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무 표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거는 누구에게 여러분 해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주님 주시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매달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찬이라고 하는 중국계 아프리칸 미국 목사님인데, 저는 이 목사님의 영상을 몇 번이나 봐요. 지금까지 수백 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3분 50초짜리인데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Whatever, there's so much instability,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that we don't know. For me, growing up, it was, a lot of you guys know my mom died giving birth to me. Then my dad remarried, then my stepmom died in a car accident when I was 9. Then my dad got married again. Then my dad died of cancer when I was 12. And so I'm in junior high, my mom's dead, my stepmom's dead, my dad's dead. The only close relatives I had were my aunt and uncle, George and Sandra. And then when I was in high school, they got in a fight, and my Uncle George shot and killed my aunt, and then stuck the gun to his own head, killed himself. So I'm 16 years old, and this is life to me, going, man, what's next? Everything seems to be falling apart, and we get a little worried, we get a little scared. And this is what Christians do, they try to serve God, but then things get a little rocky, and things get a little unstable, and so we go, okay, that was nuts. I don't want to live like that. Let me hold on. And this is your routine. This is what so many people do. They go, you know what? I'm not going to try anything crazy. I'm just going to sit here and I'm just going to hold on. And this is what you look like. You just go. This is what people do. You know what? I'm just going to have my nice little family. We're just going to. We're just going to keep to ourselves. We're going to live in a gated community. I'm going to homeschool my kids, make them wear helmets everywhere. I'm going to, I'm not going to let them outside because sun has bad rays. I'm going to, just on and on and on. And you just live your life in the safety of, I don't want to do anything crazy for God. I just want to, go to church on Sundays and maybe give like 2%. And maybe help the nursery because I feel guilty. And then you do this your whole life,
and then you go, your greatest prayer is like, God, you know what? I would love to die in my sleep and not even feel it, and then just go up to heaven. And so you want to die like this, just in your sleep, right in the middle of a dream, good dream, the dream you're going to heaven and you don't even feel it, and then suddenly you wake up, you stand before the judge and you go. Now, if could you imagine watching the Olympics, you know? And some girl does that, just gets up there, starts straddling the thing, and then steps off and goes. What is the judge supposed to do on the card? You see, and to me, I go, man, that's the routine that so many Christians are headed for. That's the routine, the boring, I do nothing crazy because I don't want to fall. That's the routine that they're going to live, and then one day it's going to be a shock because they're going to step off that balance beam and realize they're standing before the judge. They're standing before the judge, and you think he's going to look at that routine and go, wow, well done. Well done. You lived the safest life possible. You didn't slip, you didn't fall. See, that's not the life that God's called us to. That's where the majority will head, but I don't want to go where the majority goes. 네, 이런 고난과 죽음 같은 아픔 속에서 내가 선택할 것은 부활이냐 아니면 거기 멈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부활은 사람의 언어나 생각의 영역이 먼저는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부활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즉 주님이 부활한다고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요, 들리는 거는 내 생각하는 게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어렵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인들도 보십시오. 5절 8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놀라고 아예 믿지를 못합니다. 10절 11절 같이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한 거예요. 봤다고 하는데도. 13절은 마지막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생각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는 관계없다고 아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부활의 소식이 부활에 받는데도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놀라기만 하느냐?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보이고 내가 이걸 잡으면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분명히 결정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안전하고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어제 가상칠언의 6번째,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붙잡은 대로 살다가 마무리가 돼요. 이것이 내가 닦아온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가 붙잡았던 것을 놔야 돼요. 놓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전에 연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잡고 있는 게 있지만 내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쪽으로 계속 축을 옮기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 중에 한때 가장 많이 썼던 이름이 잡을 병자였습니다. 아마 이병철 씨 때문에도 그러는지 몰랐지만 뭔가를 잡고 싶은 거예요. 남자 이름도 병자가 많았고 여자 이름도 병자가 많았어요. 물론 부모님이 지어준 거니까 내가 병자가 있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 친구에도 병자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잡는 거예요. 잡을 병자예요. 뭔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잔치 때도 애들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부러 그 잡게 하는 거 그때마다 좋으면 요즘은 골프공을 자꾸 앞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골프하면 이건 돈 그냥 막 대박이다. 어떤 사람은 청진기 의사 되라. 그때 아이가 그 청진기 잡았더니 청진기 만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연필 잡으면은 얘는 학자 될 거랬더니 연필 심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뭐든지 잡으라는 거예요. 잡을 병자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에 사극을 통해서 참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극은 정말 봐도 질리지 않잖아요. 볼 때마다 야, 저게 뭔데 저렇게 매일매일 싸움박질하고 왕하고 신하고 매일마다 구태타하고 매일마다 그럴까? 정말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 주인공 빼놓고, 주인공 좀 선한 사람이잖아요. 주인공 빼놓고는 거의 그렇게 막 영의정 올라가고 뒤에서 막 희빈들끼리 막 싸움박질하는 사람들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귀 안 가고, 대부분 뭐 구태타 이렇게 대부분 오래 못 가요. 뒤에서 매일마다 잠도 못 자고, 매일마다 그 부인들은 명주실 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고, 매일마다 쌍심지 키고 있고, 저희 인간이 뭐 어떡할까 매일마다 그 생각만 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끝까지 가면서 매일마다 웃고 먹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예요? 내시하고 무술입니다. 내시하고 무술이는요 끝에까지 가요. 여러분, 가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빨리 죽으려면 많이 붙잡으면 빨리 죽는구나.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내시하고 무술이는요 푸는 것도 금방 풀어요. 그 위에 있는 잡을 병자를 쓴 사람들은 못 풀어요. 원수 관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무술이하고요 내시들은요 밥 한 번 먹으면 풀어요. 뒤에서 늘 웃고요 행복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이게 내시의 영성인 것 같아요. 무술이 영성인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이게 괴롭구나. 올라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종의 마음을 갖는, 내가 잡은 것을 주님께로 양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구나.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복궁이나 창경 같은 데 가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옛날에 여기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늘 여보, 나는 여기 살았던 것 같아. 여기 오면 너무 편해하면 집사람은 예외 없이 목사님 내시였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상처 입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도 제가 안 지고 당신도 편하지? 네, 저도 편해요. 당신은 무술이었어. 그래서 내시하고 무술이가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은 내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금 혹시 믿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이 그 축을 주님께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아이도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 이 기업도 주님이 대표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려면 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 저는 마지막 구절에 마음이 갔어요.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대요. 여러분 중에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은 평행복음이 누가복음 24장이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이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연재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간증집을 모아놓은 책이었어요. 이분들은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집필한 저자는 전제를 달았어요. 이거였어요.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당신도 부활해야 되지 않는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당신도 부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언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십자가와 자기의가 복음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하게도 태어나고, 어떤 분은 너무 몸이 병약하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십자가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자기의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하는데 제가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7번 망한 인생,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7번을 망했어요. 오죽이나 했겠어요. 나는 왕따였다. 평생 왕따 당하고 사는 거예요. 마약 중독과 도박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 여러분이 도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이 마약이, 도박이 심장병 아이 축복의 통로였다. 부모의 고백이, 이혼 가정의 슬픔을 가져가신 나의 예수님, 부모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평생 그게 불편하고 아픔이 된 거예요. 아들의 뇌사에서 만난 예수님, 아들이 뇌로 사망했지만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외로움, 우울증, 자살 충동에서 말씀으로 이겨냈다. 여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술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 일주일에 3번, 4번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우리 술에 임백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학력 열등감, 복음으로 벗어났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할 때가 많아요. 방황하던 목회자 자녀 부활의 직인되다. 목회자 자녀는 때로 뭐 아니면 도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평생 교회에서 살았지만 너무 이게 어렵잖아요. 게임 중독 폐인 복음으로 회복되다. 설교하던 설교마다 졸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다. 말씀이 안 들렸는데 나는 바리새인 장로였다. 너무 힘들게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가정폭력에 그들의 비친 생명의 빛, 백혈병을 통해 만난 생명의 주님, 복음은 장애도 춤추게 한다. 가난 속에서 꿈꾸던 행복 주님 안에서 찾다. 분노의 종, 평강의 사람이 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까요? 내 십자가 속에서요. 그리고 내 의가 깨어질 때요. 언제요? 복음이 만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냐, 찾았냐. 그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그분이 인생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부활절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만 더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고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과 노트 다 드시고요, 다 한번 차려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 번만. 아무것도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두렵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번 겸손히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부활이란 단어가 잘 들리질 않고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죽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런데 고난과 죽음은, 아픔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것을 통과할 때만이 주님 여기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때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나를 너무도 멈추게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복음이 만나면은 예수님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길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네 나이가 얼마이든 간에, 너의 위치가 무엇이든 간에, 너가 얼마나 병약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오늘 부활의 영으로 너와 함께한다. 너의 자녀를 위해 내가 축복한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다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그래서 정말 주님을 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장년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여기 청장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비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고 광야가 너무 깊을지라도 광야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좌절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활의 아침입니다. 절기를 주셨을 때는 다시 매듭을 지으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 제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2부 예배드리는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 멈출 때가 많아요. 내 머리에 생각한 대로 멈출 때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오십니다. 다른 모양으로 오십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집 피우고 내가 채고자 했던 내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만나질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여기 계셨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오늘 살아가는 종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힘을 내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오순절이 대할 때 비로소 성령을 받고 주님의 성령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저녁부터 있는 오순절, 아버지, 이 여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지만은 그 광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